계시고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특주만이 아니고 찬양대가 같이 찬양하면서 저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지금 오전 예배는 마가복음과 야고보서를 지금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마가복음 계속 몇 주 다니다가 오늘 다시 또 야고보서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이 말씀은 특별히 이제 차별에 대한 말씀이죠. 아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미 익히 잘 알고 있고 저도 이 말씀을 상고하고 또 여러 번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다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우리 어느 시대보다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하고 또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고 우리 신앙을 가다듬고 갈아엎어야만 되는 복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차별한다는 것은 외모로 취하는 것을 얘기하죠. 사람의 외적 조건에 따라서 차별 대우하는 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마땅히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온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그 필연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우리가 실행하는 것과는 좀 약간 좀 차이가 있겠죠. 믿음과 외적 조건으로 차별 대우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에 믿음 있는 것이 차별 대우를 금해할 합당한 이유가 되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간단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예수님이어야만 됩니다. 자, 그런 의미를 볼 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도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단 한 번도 사람을 외적 조건에 따라서 차별하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모델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추구는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2020년도 표어가 예수님처럼이죠. 예,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신랄하고 송사할 거리를 찾았던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항상 책망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불편한, 결국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또 신앙적인 그런 고속거리를 찾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교권자들과 함께. 그런 바리새인들조차도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에요. 이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주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18년이나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치료하신 사건이 있죠.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인데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 당시 병이 들거나 그들의 전통적인 규례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물론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이렇게 꼬부라져서 귀신 들려 앓고 있는 이 여인을 치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의도적으로 선포하신 것이에요. 아마 저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너희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삐까번쩍하게 잘 차려입고 뭔가를 잘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것을 자부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이렇게 자랑하지만 바로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마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 외에도 주님의 복음 사역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주님의 그 모든 사역의 흔적들을 보게 되면은 주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을 외모를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용된 자를 향해서 각종 문둥병자들, 또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얘기하죠. 이방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지 않습니까?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까? 또 로마의 백부장은 물론이고 혈루증하는 여인, 그 다음에 삭개오, 드디어 사마리아 여인까지. 사마리아를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통과하지 않는 것이에요. 돌아서 가는 것이에요. 이미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다 멸망당하고 혼혈족이 됐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아주 합당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다이아몬드를 비싼 종이에 쌌든 더러운 종이에 쌌든 더러운 종이에 싸면 다이아몬드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안에는 알갱이가 중요한 것이에요. 인간이 비싼 옷을 걸쳤던 허름한 옷을 걸쳤던 남자이건 여자이건 지위가 높건 낮건 용모가 반듯하건 그렇지 못하건 노숙자의 삶을 살던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제자라면 성도라면 결코 사람을 대할 때 외적 조건에 따라서 구분하고 차별하는 일은 없애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2절과 3절 말씀은 생생한 묘사로 이제 당시 성도들이 모일 때 어떠한 차별이 있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말씀인데 좀 생략하고 이제 바로 이어서 4절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태도에서 벗어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권면의 말씀이죠. 제가 초반에 그 말씀 드린다고 해서 깜빡 잊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미네소타주인가요? 지금 흑인을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제압하는데 너무 강압으로 제압하면서 죽었습니다.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인종차별, 오래전부터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유럽도 마찬가지고 인종차별이 많잖아요. 민족 간에 또 차별도 있고요. 지금 시위를 하고 있고 또 미국 정부는 또 강경체로 나오니까 이 사건이 결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 보게 되면 인종차별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잘못된 태도에서 벗어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별 대우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차별 대우의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본절의 의미를 먼저 좀 살펴봐야만 되는데 이 서신을 받는 그 당시의 교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차별 대우의 기준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의 전체 근간에 흐르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정서나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차별을 대우하는 가장 큰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많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바로 재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이득의 득실을 따져서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하면은 그 사람 그렇게 함부로 쉽게 대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부자에게는 사람들이 아부를 하고 겉으로는 아부한다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뭔가 좀 사귀어보고 싶고 저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이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괄시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나한테 도움 주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처세술이고 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가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은 너무도 중요한 질문이고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교회를 나올 때 이 교회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교회가 나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가?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면 내가 떠나가야지. 거기서 유익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유익이라면 좀 말씀이 달라지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라면 다른 교회를 옮겨야만 됩니다. 잘못된 교회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진리가 선포되는 가운데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나에게 어떤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심히 잘못된 것이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차별대하는 가장 결정과 선택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재물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한 뿌리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계산적인 사고가 차별대라는 그런 선택을 이끌어내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차별을 받아서 야 너는 정말 반듯해. 너를 내가 선택하면은 네가 정말 나를 잘 믿을 것 같아. 너는 교사니까 너는 훈련도 많이 받고 많이 교육을 받았으니까 교사 일도 잘할 것이고 교회도 잘 섬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우리를 선택하신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을 갖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저놈 구원시키면 나에게 좀 유익하게 될 것 같아. 선교도 잘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누구 교수, 누구 어떤 교사, 이분 잘 이렇게 저거 해서 훈련시켜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이렇게 봉사시키면 잘할 것이야. 천만의 말씀이요. 인간의 생각을 항상 뒤집어 놓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사들이나 그런 분들을 타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잘 준비된 사람들이 주님의 일에 봉사를 열심히 하면 이거만큼 좋은 일은 없지만 웬걸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교회를 섬기는 정말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더라고요. 거의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애틋하게 주님을 섬기더라고요. 주님을 만난 경험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처세를 잘하거나 지혜롭다고 세상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4절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악한 생각이라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계산적인 사고, 차별 대우를 하게끔 한 우리의 사고를 악한 생각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차별 대우란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산적 사고에서 나에게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행동하고 결정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다니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것, 우리 소성의 성도들이 이면적인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형식만 갖추고서 이 정도면 돼서 직분을 갖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보고 인정하실 때 너는 참 나의 백성이라고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내면을 살피실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다니엘처럼 그 악한 자들이 참선하려고 해서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 잡을 데가 없는 것이에요. 다니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자타가 공인하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정말 이면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거 사람들이 하는 처세술이죠. 정말 아주 그건 정말 낮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강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못하고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막 짓밟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정반대가 되어야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부분을 악한 생각을 얘기하고 바로 죄악된 본성에서 기인한 죄로 인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면 돼요. 왜냐? 이것이 악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하고 사람을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뭐 이 정도 괜찮은 거 아니야? 뭐가 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살인하고 간음하는 실제적인 죄만 죄가 아닌 것이고, 이런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고 주 앞에 성결하지 못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깊이 상고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면 됩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5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 가난 그 자체가 덕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가난, 또 성경 여기저기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 말씀하시고 가난한 자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난 그 자체가 뭔가 의시되는 덕이 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삶을 살아서 탕자같이 악독의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게을러서 자기 일을 교모 있게 살지 못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또한 불한 것도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자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면 어렵다고 해서 부자 된 것이 뭔가 죄인 된 것 같이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경우는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접하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높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높임을 받았고 그렇게 된다는 뜻이죠. 5절은 가난한 자를 그렇게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자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6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괄시하고 그들을 이렇게 낮게 보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역행한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역행했기 때문에 악한이라고 앞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잘못된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돼. 당연히 그것도 맞죠. 그렇지만 거룩의 진정한 뜻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달라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저 쉽게 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우리가 그렇게 답습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갖고 살아가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를 역행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제 8절 말씀을 하는 건데 아주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최고의 법이 뭐냐면 바로 이것은 주님도 말씀하셨고 신명기의 구약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것이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이죠. 여러분,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건강이 조금만 이상 있으면 병원 가야 되고 아이들 아프면은 우리 자식들 다 약 발라주고 이렇게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애틋하게 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그 정도로 살아가는 것, 최소한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듯이 주님은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훨씬 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삶을 요구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셨죠.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대한 계명은 신명기 말씀은 구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최소한도 내 몸 아끼듯이 그 정도 사랑해.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이고 비슷한 말씀인 것 같지만 한 단계 높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버림받은 존재들, 거들떠 보지도 않는, 타락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해져 있는 자들, 자기가 볼 때는 대단하다고 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다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요즘 수요 예배 때 드리면서 나눴죠.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신 하나님, 어려서부터 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죄악된 모습, 주님께서 우리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주님은 당신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죽음을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이 사랑의 의무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린 기억도 나지만 이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나왔지만 마땅한 것이다. 마땅한 것입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마땅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필수 코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도 얘기하죠. 최고의 삶이다. 최고의 삶이다. 저지 스위팅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 마이너스 사랑은 제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같이 나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6절 말씀. 요한일서 3장 없어요? 제가 그 말씀 같이 한번 이 말씀 없으면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은데 요한일서 바로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은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성경을 펴놓고 바로 조금 뒤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6절 말씀 바로 밑에 같이 한번 또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4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얻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암송하는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오늘 요한일서는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다 사도 요한이 쓴 것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오늘 이 말씀은요,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거기에는 행함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의 실제적인 그 실천의 삶이 거기에 없는 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거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볼멘 마음과 꿍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청산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있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에요. 16절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또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수 과목이라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다시 돌아와서 오늘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4절 말씀은 악한 생각을 말하고 있고 지금 9절 말씀은 아주 적나라하게 본격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단지 윤리적인 비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을 어긴 것이 되어서 그에 해당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차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내 마음 가운데 겉으로 볼 때는 사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 그런 차별하는 마음을 이미 갖고서 사람들을 대하고 무시하고 지나치고 관심도 없다면 이미 차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 그 사람 차별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면, 직접 사람을 간음하지 아니하면 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은 마음의 법까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생각의 동기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가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법 가운데 최고의 법이 헌법이죠. 헌법이란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전체 의사를 집약해 놓은 최고의 규범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때는 모든 하위 법률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제정해야만 되고 행정이나 재판을 할 때에도 궁극적으로는 헌법에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대법원의 판결조차 헌법에 위배될 경우에는 소위 헌법 소원이라는 것을 그런 제도가 있어갖고 이렇게 되돌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헌법, 이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형무소에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라의 법보다 훨씬 더 상위의 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은 돈을 받고 살을 벌고 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꼬박꼬박 잘 나왔지만 교회를 우리가 등한시하고 쉽게 빠지고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은 하나님 법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어기는 것은 다른 말씀을 같이 봐서 알겠지만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법자로 위반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조차도 이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면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은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무슨 그런 것 같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의 무익한 말 하나까지도 심판날에 이래서 심판을 받을 것이야. 너희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컵 준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범죄라고 그렇게 차별하는 것을 쉽게 넘기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인종차별에 대한 부분. 그래도 미국 사회는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해서 미국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말은 너는 나를 차별했어. 이 말을 하면은 끄뻑하는 것이에요. 이 차별하는 것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애 결국은 차별금지법이 거기에는 다 좋은 것이 있지만 동성애를까지도 포함시킨 독소조항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더 기도 많이 해야만 될 텐데 여러분 딴 말씀이지만 먼저도 말씀드렸죠.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차별이 아니고 이것은 뭐라고요? 틀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는 틀린 것이지 차별하지 말라는 것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너는 나를 차별했어 하면은 꾹뻑하는 것이에요. 그 말에는 그게 엄청난 그 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을 못한단 말이죠. 언젠가 한 TV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어 교본에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을 어떤 분이 보고서 이렇게 말한 것을 제가 봤는데 정말 동감이 가더라고요. 때리지 마세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어 교본에 그런 말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 말이 나와야만 됩니까? 때리지 마세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왜 외국인 노동자의 그 교본에 그런 것이 실어져야만 됩니까? 이 땅 가운데 많은 악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그렇게 대우하잖아요. 그렇죠?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되고, 하나님은 그 죄를 분명히 물으실 것이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리고 11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 간단하게 6, 7계명만 예로 들었는데 무슨 뜻입니까? 율법의 크게는 10계명이지만 많게는 그들이 여러 가지 전통을 만들어서 미신이라고 해서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는 아주 세밀한 조항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 그 올가미에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율법의 생리를 알고 있고 그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중한 것, 중하지 않은 것을 가리는 것이에요. 아주 교묘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율법의 생리가 무엇이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100가지가 있는데 100가지 율법 중에서 99가지는 잘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만 범하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의 바로 생리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100가지 중에서 600가지 중에서 599가지를 다 지켰고 한 가지만 어겼으면 괜찮잖아요. 점수가 그래도 99.9점이 되니까 합격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합격이 아니고 불합격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원리랑 다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어요. 율법의 생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법을 나누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이것도 실제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잘 지키고 있는데 사랑하라, 이 정도 약게 눈에 보이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하위 법으로 내려놓고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 가르마를 탔다는 것이에요. 아주 악한 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바꿔치기 한 것이에요. 덴마크에서 최근에 무슨 덴마크 성경을 새로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았고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다 생략해갖고 자기식대로 만든 덴마크 법이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어떤 것인가 봐요. 우습지도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입맛에 이제는 성경까지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합리화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순된 것을 알면서도 합리화시켜서 그 법망을 벗어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취사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유익되니까 취하지만 저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나에게 부담이다. 아직은 내가 준비가 안 됐어. 그럴 수 있겠죠. 믿음의 아직 상태에 대해서 피상성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피상성은, 여러분, 신앙의 피상성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아직 구원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계속 도우고 성숙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지만 피상성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말 주님께서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결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을 취사 선택하고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신앙을 생각하고, 리차드 퍼스트라는 유명한 영성가는 피상성은 현대인의 심각한 저주라고 말한 그런 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피상성에 그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직장생활도 잘하고 가정도 웬만치 잘 이뤄서 모범임의 가정과 자녀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결코 그렇게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을 판단하시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직장을 살아다니고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삶을 살아서 웬만치 살았다고 하는 그런 것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의 생리가 그렇다면 아주 이제 가장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렇다면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된 것을 고발하는 것이에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더 크게 확장해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고서 우리가 내가 정말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지켜?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의 죄악된 것을 바라보면서 죄인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웬만치 이렇게 그래도 나쁜 짓 않고 살았지. 이 정도는 나도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죄인 중에 계세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도전받는 것은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계시구나.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면 아직 주님을 깊이 깨달은 것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을 돌아볼 때 죄인 중에 계시라고 바울이 얘기했으면 저는 그 밑바닥도 가지 못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 것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이끌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생업을 종사하고 배워서 뭔가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죽음 이후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는 영원한 영벌이, 사망이,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지옥을 뛰어넘는 것으로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 것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더욱더 죄인되게 만든다고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역설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조건적으로 선택할 기미도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능력,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요구하는 것처럼 사랑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그럼 안 지켜도 되느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여전히 그 율법이 나의 삶의 규범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행하고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 율법을 참으로 아름답게 참된 삶의 규범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이뤄가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그래도 지키지 못하죠. 누를 범할 수가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은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말 주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이미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이미 다 이룬 것이에요. 사랑의 계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깊이 새기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차별하고 낯이 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자꾸 그 사람,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 까칠어, 까다로워, 좋은 거 아니에요. 제발.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한테 인식될 때 그 사람 되게 아주 뭔가 좀 힘들어. 그건 이미 실패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빚어진 나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푸근한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자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1장 25절에서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자유의 율법, 즉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근데 그것이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심판받을 자처럼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필히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영벌과 영생으로 갈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당에서 조금 최근에 교회들은 강당에서 심판과 죄를 얘기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한다고.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오실 분들은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시대가 사람은 죄악 가운데 영원한 심판받을 자들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이 길에 즈음에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받고 주 앞에 살아가야만 되는데 사람들이 귀에 즐거운 소리만 듣기로만 한다면 그것은 같이 죽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죽기 싫고 여러분들을 살려야만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드러운 말씀, 격려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심판과 징계의 말씀도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로마 어느 황제가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신하에게 주문합니다. 너는 나에게 매일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나에게 말해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묻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13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여러분, 긍휼은 사랑을 얘기하죠. 자비를 얘기합니다. 헤세드를 얘기합니다. 심판은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죠.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이니까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13절 말씀 가운데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에 답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 원리가 이게 여러분 행한 대로 갚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긍휼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의 원리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긍휼과 사랑과 공의는 따로따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같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 것이에요. 공의와 사랑은, 긍휼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에요. 긍휼을 얘기하면서 공의의 원리로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긍휼이 심판보다 더 크다, 심판을 이긴다고 했으니까 더 크다라기보다는 긍휼도 심판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럴 때 긍휼은 이제 사랑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만 된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최종 목표가 되어야만 된다. 왜냐? 그 안에 즉 율법의 성취가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삶, 사랑을 하는 삶 가운데 바로 율법이라는 것은 공의의 심판이잖아요. 공의의 심판을 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할 때 그것을 녹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공의의 심판을 무마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지, 긍휼로 살아가야지 그 모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다 녹여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좌우명으로 생각해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신비의 세계만 될 줄 믿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없는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소원한 관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대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지금 원한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될 말입니다. 주 앞에 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해결해야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 앞에 해결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소통함이 돼서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